예수님이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족식 앞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자리 싸움을 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곧 유대인의 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요한의 어머니 생각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가 지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들어갈 것이고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고,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분명히 옳은 자리를 누구를 앉힐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그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위계질서가 생긴 거예요. 12명 가운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3년 만에 질서가 생겼어요. 예수님도 중요한 자리 갈 때는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가 베드로, 둘째가 야고보, 요한. 근데 야고보, 요한은 형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의정은 베드로가 앉을 것 같아요. 이제 자리는 좌의정 하나 남았는데 야고보, 요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앉아요. 이게 엄마 마음에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 아들 둘이 오른쪽 왼쪽 양쪽에 앉으면 참 좋을 텐데 한 자리는 분명 베드로가 차지할 거고 한 자리 갖고 내 형제 둘이 다퉈야 되는데, 이때 그 어머니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요런 때 치맛바람을 일으키자. 그래서 베드로를 몰아내고 새치기를 하자. 이게 그 엄마의 생각이었어요. 엄마니까 가능한 거예요. 엄마니까. 그런 욕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오른쪽에 야고보를, 왼쪽에 요한을, 내 아들 둘을 오른쪽 왼쪽에 앉히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특별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12명이 전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 자리 탐내고 있었거든요. 전부가 자기가 그렇게 높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마를 동원해서 야고보, 요한이 저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니까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찬바람이 쌩 부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공동체 깨집니다. 공동체 시험 드는 일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못 보는 겁니다. 자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안 됩니다. 근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고 사람은 많고 서로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공동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저 사람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거든요. 이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지금 12제자 사이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 떠다 놓고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게 세족식 사건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발 씻음을 받았으면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스승이요 주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시기 질투 때문에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느냐? 너희가 서로 낮은 자리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봐라. 상대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서로가 해봐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느냐? 근데 지금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로 죽는데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이 이런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증거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는 게 그겁니다. 좀 서로가 낮은 자리에 가서 네가 좀 대접받고 네가 높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진짜 평화롭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텐데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와 똑같아요.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남 잘 되는 건 못 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깜짝 놀란 게 뭐냐, 이 상대평가가 사람들을 다 버려놔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한 반에 10% 이상은 A 학점을 줄 수가 없어요. 90점 이상 10%, 80점 이상은 20%. 아무리 잘해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부 잘하는 아이가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우리 반에 있는데 얘 때문에 항상 2등밖에 못 나요. 선생님, 울면서 그래요, 속마음을. 내가 시험 못 보는 건 괜찮은데 쟤만 좀 못 봤으면 좋겠어요. 아, 무서운 얘기예요. 쟤는 아프지도 않나? 학교 올 때 교통사고도 안 나나? 내가 공부 못하는 건 괜찮대. 쟤만 못했으면 좋겠대요. 이게 전교 1, 2등의 싸움이에요. 자리 하나를 놓고 이런 시기 질투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 겉으로 볼 땐 둘이가 웃고 지내지만 속은 어떨까요? 쟤 좀 죽었으면 좋겠지요.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지요. 쟤 좀 성적 좀 망쳤으면 좋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래서 1등 나면 뭐합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그 모양이에요.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복음을 세계화시켜야 할 제자들이 마음속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비장한 결심을 하고 복음이 뭔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대야에 물 떠다 놓고 선생이요 주가 되신 주님이 직접 노예나 하는 일,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을 직접 해주십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예수님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할 연약한 자들인데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손만 대면 온갖 각색 질병 걸린 자가 다 일어나고, 그러한 주가 되시는 주님의 손이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 발을 직접 무릎 꿇고 씻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제 발을 못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랑 나랑 상관없다.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섬기는 자가 안 되겠다고? 끝까지 대접받겠다고? 그럼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수제자 어림도 없다. 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세족식 사건입니다. 왜 십자가를 앞두고 발을 씻어줬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는 모든 일 아무 상관없다. 나랑 관계없다. 하려면 해봐라. 너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의 일 하려고 하느냐? 그 일은 나랑 상관없다. 오늘 세족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섬겨라.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라. 네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복음이 전파되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앉아갖고 복음 전파하려고 그러면 이건 싸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섬겼으면 너희도 가서 섬기는 것이 옳다. 어제 말씀드렸죠. 복음 전도가 뭐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복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즉 섬김 받은 사람이 나가서 그대로 섬기는 거. 네가 발 씻었지? 너도 가서 발 씻어줘. 이게 복음입니다. 어느 선교 단체에서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게 아마 그 규격 편지 상단에 아주 인쇄가 돼서 나오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to know God, 그리고 to be known God. 이 to know God, to be known God, 이 말이 이게 뭐냐면은 to know God,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to be known God, 그 하나님을 알리라. 너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라. 하나님 알아야 된다. 이제 배웠느냐? 열심히 가서 그 하나님을 알려라. 이게 그 선교사 편지지 위에 인쇄돼서 나오는 그런 영어 글귀였어요. 이게 선교거든, 이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전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알기부터 해야 돼요. 알아야 전하지요. 알지도 못하고 전할 수 없잖아요. 왜 섬기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 못 받아봐서 그래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누가 섬기느냐? 섬김 받아본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섬길 줄을 몰라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오늘 전도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섬김을 받아봐야 되고,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려고 하는 말씀, 니들 그렇게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거는 복음 전도에 도움이 안 된다. 낮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야가 두 개가 나옵니다. 대야가 하나는 빌라도의 대야가 나와요.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원도를 내리고 대야에 물 떠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나는 죄 없다. 죄 없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야예요. 회피의 대야. 이건 범죄의 대야입니다.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대야. 이게 빌라도 대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대야가 나와요. 제자들 발 씻어주시는 섬김의 대야. 낮아지는 대야.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내주는 대야. 그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대야가 어떤 대야이겠습니까? 난 죄 없다. 회피하려고 합니까? 난 책임 없다. 네 책임이다. 범죄의 대야,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대야, 이거를 갖고 있으면 빌라도 돼야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죄를 씻어주고,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대야가 바로 예수님의 대야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왜 그런 말을 해요? 먼저 가서 사랑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냥 사랑의 화신이 돼버리면 교회는 삽시간에 사랑 공동체가 돼버려요. 두 명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사랑하면 전염이 되거든요. 왜들 기도들 안 하느냐?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대야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거든요. 왜들 전도들 안 하느냐?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전도의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도전받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인천 주안장로교회 10만 명 성도 가운데 안강자 권사님이
혼자 7만 명을 전도했어요. 7만 명. 혼자. 뭐 너 왜 전도 안 해? 그 사람 불평하지 않아. 자기가 그냥 하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권사님 전도하는데 참 기가 막히다. 나도 좀 따라가면 안 돼? 감동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5천 명, 1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 2명 있어요. 7만 명 전도하는 사람 따라다니다가 5천 명 전도하고 1만 명 전도한 권사님, 그 세 분이 계속 전국 교회 간증 집회 다녀요. 근데 그 2분은 나는 안강자 권사님 그렇게 전도 많이 하는 게 감동돼서 따라다니다가 전도를 배웠고 자기가 이렇게 전도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에 비하면 5천 명, 1만 명은 비교도 안 되지만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우리가 볼 땐. 그러니까 안강자 권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말할 필요 없대요. 자기가 가서 먼저 전도하면 사람들은 본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게 오늘 예수님 대화입니다. 예수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제자들 발 씻어주잖아요. 이제 이 발 씻음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교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모든 교회 분위기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